별신앙고백서 제37강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오늘 다 하기에는 분량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나간 데까지 나가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락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께서 정하신 그러나 모든 피조물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때가 이르고 택한 받은 자의 수가 차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크신 영광과 위엄 가운데 승천하셨을 때처럼 육신을 가지신 채로 눈에 보이게 하늘로부터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을 선언하실 것이고 불로써 이 낡은 세상을 태워 정결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에는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와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소환되어 이 위대하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이 땅에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영혼은 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몸과 다시 연합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처럼 죽지 않고 그 순간 변화되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네. 이제 37항 하게 되면 별신앙고백서의 마지막 항이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최후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 부분들은 이제 별신앙고백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구나 이거라고 내용을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그 별신앙고백서가 신앙적으로 그 교리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요약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의 7주제들, 성경의 7주제들 신학책을 보게 되면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제일 앞에 부분을 보통 일반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서론 부분에서 계시로부터 보통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부터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보통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 어떤 지식적인 차원의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성경이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책들 보면 서론 부분에 가장 먼저 계시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이 들어가죠. 그리고 인간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들어가고 인간이 죄를 어떻게 범했는가 거기까지 이제 인간론에 포함시키죠. 그런데 좀 오래된 신학책들을 보게 되면 우리 책꽂이에도 있는데요. 인간론과 죄론을 합쳐서 인죄론 이렇게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한 걸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인죄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그냥 인간론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상태의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방편들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련하셨다 해서 기독론이 그 다음에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구원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신 구원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해서 이제 구원론 혹은 성령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인 교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들을 보존하고 통치하는 그런 방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성찬과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서의 교회의 기능들, 이런 것들이 교회론에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종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별신앙고백서 보게 되면 전체 37항 중에서 종말론은 지금 마지막에 딱 한 항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종말론이 조금 약합니다. 종말론은 처음에 종교개혁 당시에는 종말론이 다른 신학적인 부분보다는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중요성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많이 다루지 못한 것이죠. 그때는
대부분이 다 인간론과 구원론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종말론이 조금씩 더 자세하게 되고 칼빈이 그 주석하지 않았던 요한계시록도 이제 많은 연구가 되면서 종말론이 점점 양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부족하지만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부족한 가운데서 적어놨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것, 이 정도는 꼭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것이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내용들만이라도 잘 기억하시면 종말에 대해서 그래서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판단하실 겁니다. 크게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종말은 반드시 있다. 종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요. 그 종말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심판이다. 종말의 때가 올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갈림길로 나눌 것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종말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종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의 시작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시작이 있었고 계시록에 이제 20장에 가보면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역사라고 하고 그 역사에는 반드시 창조주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 목적 안에서 이 역사를 이해하고 마지막에 종말은 모든 목적이 성취되는 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받는 이제 신학적인 틀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건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식적으로 연역해서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써 있는 대로 보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딱 찾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읽으신 첫 번째 문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요. 이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뭐에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밑에 다섯 번째 줄 마지막에 그것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종말이 올 것과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신구약 모든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뒤에 우리 성경 구절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놨지만 다 신약이죠. 예.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구약에서부터 종말을 개념을 가져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는 부분들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그 예언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이후에 주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증언들 그리고 사도들이 주께서부터 받은 계시를 가지고 기록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포한 것들만 인용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하나의 말씀 그것은 여기서 특별히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신약 말씀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계획하셨던 것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 작정하실 때부터, 영원 전에 작정하실 때부터 종말에 대한 작정까지 다 있는 것이고, 특정한 창조의 목적이 그 속에 드러나 있는 상태에서 종말의 목적도 처음에 창조에 같이 있었다고 꼭 봐야 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어떤 식의 역사가 진행되더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인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좀 더 좁히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세상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고 구원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주님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마지막 날에다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10군데 읽어드리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44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 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마지막 날은 심판하는 날로서도 주어지죠. 자, 그럼 이제 종말이 언제 올 것인가? 종말은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는데 언제 있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먼저 시기를부터 보게 되면 첫 번째 줄에 우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정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모든 피조물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그 때와 시는 알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 시, 때를 알려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거기에는 그 때가 이르고 택함받은 자의 수가 차면 이렇게 될 때가 이제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 시기예요. 이걸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면 세 가지로 그 시기를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언되었다. 그때가 되면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누가복음에 이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때가 올 때까지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밟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때가 오게 되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발로부터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이때가 그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별지신앙고백서에서 저 부분을 이제 지금춘조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 그때야 비로소 숫자가 차면 그때야 비로소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부터 수요, 구원받을 숫자 이것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이 숫자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그 숫자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께서 다들 구원하신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보존하신다는 그 기도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징적인 숫자로 계시록에서 이제 14만 4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때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부분, 그리고 그 말씀, 계시를 받은 우리만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아무도 모르죠. 심지어 천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 거기까지가 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이제 종말이 진행될 텐데요. 거기 이제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때가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크신 영광과 위엄 가운데 승천하셨을 때처럼 육신을 가지신 채로 눈에 보이게 하늘로부터 오셔서, 종말은 이제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재림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하심으로서부터 종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주님이 이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이제 뭐 하냐?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그래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거처할 곳이 다 되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께서 승귀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는데 그대로 너희가 본 것대로 그와 같이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아니면 눈에 보이도록 오신다, 육신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죠. 이걸 부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어떤 것이 부활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근거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재림과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은 정체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겠느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진화론자처럼 세상은 변한다. 변한데 일정한 법칙이 없이 변한다. 그러니까 우연에 따라 변하죠. 그래서 우연에 따라 변하는 것은 목적이 없습니다. 변하는 건 인정하지만 목적은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러면 종말에 대한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들은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더 좋은 방식으로, 더 적합한 방식으로 세상이 변할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온다. 마지막 날이다. 그때는 모든 자들 앞에 다 보도록 올 것이다. 자, 거기에 있는 그 부분이 육신을 가지고 눈에 보이시게 온다고 표현입니다.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성육신 하실 때부터 뭐가 있죠? 육신을 가지셨죠. 그리고 주께서 이제 그 무덤에 사흘 동안 계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있었어요? 육신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지시고 입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어떻게 했죠? 육신을 취하신 상태에서, 물론 이전의 육신과는 좀 다른 육신이지만 취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오실 때도 지금도 육신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도 그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육신 안에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을 가지신 채로 오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영어에 대해서는 볼 수 없지만 주께서 육신에 있으시기 때문에 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우리가 주님이 승귀하실 때, 하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본 것처럼 크신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신 것이 그대로 다시 나타날 겁니다. 물론 이때는 어떤 사람은 나는 주님이 오시는 걸 보지 못했어, 이렇게 핑계댈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이 보게 오신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주님이 올 때 다 볼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부인했던 자들도, 그리스도가 없다고 말했던 자들도 자기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과 그 다음에 구름 가운데 계신다, 아니면 흰 구름 위에 계신다 하는 표현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께서 구름 가운데 계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가운데서 천사들의 수행을 받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는 되게 낯설은데, 그런데 당시에 그 1세기와 그 다음에 구약의 백성들이 봤을 때는 1세기, 적어도 1세기 광경에서 봤을 때는 별로 낯설지 않은 광경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왕이 등극하는 거거든요. 왕이 보좌에, 이제 왕으로서 보좌에 처음 앉을 때, 그때의 모습.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있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모습을 옆에서 막 찬양하겠죠. 그리고 누구나가 다 거기에 대해서 막 엎드릴 겁니다. 그런 속에서 주께서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어떤 누구도 주님의 영광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묘사가 뭐가 나오냐면, 왕이 이제 딱 올라오면 어떻게 하죠? 옆에서 막 나팔이 막 부는 거죠. 막 홍간 막 환호성과 나팔들이 불려버리죠. 그것이 하나님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세상을 채울 것이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겠습니까? 온 천하가 다 그걸 보면서 온 우주가 다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를 하겠죠.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또 다른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두 번째 읽었던 단락입니다. 그때는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와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소환되어,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등극하심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냐면, 세상에 처음부터 어디까지요? 마지막까지. 여기는 모든 죽은 사람들을 말해요. 모든 죽은 사람들.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까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소환될 것이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소환되나요? 바로 그 뒤에 밑에 보게 되면, 그때는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이 땅에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죽었던 모든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소환되어서 재판장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하고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앞에 살았던, 이미 다 안타까운 몸으로 이별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걸 볼 거예요. 아담도 보겠죠. 다 살아나서 다 볼 겁니다. 아이 때 죽은 아이들도 다 볼 거예요. 그때는 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이 땅에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영혼은 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몸과 다시 연합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만이 지금 있는데 이 영혼들이 그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과 다시 결합을 하는 그것입니다. 결합해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돼서 진짜 사람 인격을 만들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표현이 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좀 고심해서 쓴 그런 구절 같아요. 그러면 언제적 몸일까요? 아이 때? 죽기 직전? 아니면 최전성기 때? 다치기 전에? 제일 예뻤던 때? 몰라요, 근데 사실. 그런데 그게 어느 건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물론 이제 주님이 이제 그 부활하신 몸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인지 추측할 수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실 때 몸에 가지셨던 그 모든 이 상처들은 주님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남아져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똑같이 죽기 전에 받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더라면은 목이 잘려 죽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이 가지셨던 그 몸에 있는 그 흔적들, 상흔들은 특별하게 주님인 걸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너희 손가락을 넣어봐라, 못자를 만져봐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남겨놓으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예외적인 모습에 어떤 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어진 질문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 어느 시기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20대인지 40대인지. 여러분들이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시기로 생각을 하셔도 크게 뭐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한 것은 그렇게 육신을 다시 입었는데 그것이 내 몸이라는 것을 바로 아는 거죠. 그게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바로 압니다. 아, 이게 내 몸이다 하고 알 수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색하지 않죠. 내가 새로운 몸을 입은 것 같은데 새롭지 않은 그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몸. 이 몸의 의미는 그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자기 자신의 own body, 자기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활 때 우리가 입을 육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이 되죠. 또한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처럼 죽지 않고 그 순간 변화되어, 죽은 자들은 이전에 자기의 몸이 있던 것을 바로 입으면서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즉시로 영원히 썩지 않을 그런 몸으로 즉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몸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일을 할 것이에요. 심판 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몸을 가지고 주 앞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 동안에 이 땅은 불살라질 것입니다. 이 땅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고 표현되는 겁니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주 앞에 서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새로운 몸을 입고 주 앞에 여전히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겠죠. 뭐 대략 따지면 한 200, 한 50억, 300억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쫙 서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문단에서 마지막 줄에 보게 되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을 선언하실 것이고 불로써 이 낡은 세상을 태워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우리 아까 읽어본 부분처럼 계시록 20장에 12절에 13절이요. 11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기는 이제 심판 때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땅과 하늘은 그 자취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불에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됐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불사를 때까지 남겨져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도 보존이 되었는데 심판의 멸망까지 보존됐다가 그날의 후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불에 살라지는 모습들, 물건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모습으로 그 마지막 최후에 이 땅에 임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심판장 앞에 모두가 서게 됩니다. 이것을 잠깐만 맛배기를 보게 되면 밑에 세 번째 단락이 그리고 책들이 펼쳐질 것이고 죽었던 자들은 그들이 세상에 살 때 선악간에 행하였던 일에 따라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었던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이 모두가 다 살아나서 부활해서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다. 복수예요. 책들이 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단수입니다.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곧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쭉 죄제 책이 되게 많이 있는데 쭉 여러 권이 있어요. 아마 제 생각은 거기에 각각의 이름이 써 있을 겁니다. 고경민 했는데 고경민이 써진 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선악에 관한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이 세상 가운데 행했던 모든 선하고 악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이제 다음 주에 더 좀 자세히 할게요. 그렇게 해서 펼쳐져 있고 거기까지는 심판의 이제 영역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죄와 화목들, 선과 악에 대한 모든 질책과 칭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든 것들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좀 겁이 날 수도 있죠. 옆에 생명책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것도 펼쳐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들이 써 있는 거죠.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는 존재는 천국입니다. 그 앞에 있는 행적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앞에 있는 행적을 가지고 이름이 써지는 거죠. 앞에 있는 행적은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책망을 받는 거기에까지만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에는 이것들은 결산이 되고요. 이후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네 주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있는 것이고요. 믿지 않았으면 이름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이제 많이 갈 것 같기 때문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별지 신앙고백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종말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 주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날에 그동안 주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믿음들이 판단을 받을 것이고 또 그동안에 주를 믿는다 하면서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한 모든 일들도 선악간에 다 드러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더 열심히 더 순전하게 살아야 될 것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 가운데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위로와 구원의 완성이 있는 그날, 그 가운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희들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신실하게 저희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